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은데요. 우리 세 구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회 활동을 하면서 이 전도회가 뭔지, 또 전도회가 어떻게 이제 유래되었는지, 또 전도회가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정착된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 11월 말에 전도회 총회를 좀 앞두고 있고 해서 우리 전도회에 대한 본질, 목적, 또 그 중심을 오늘 좀 오후에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주의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영적 원리들을 좀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뿌리 깊은 두 가지의 모임이 있죠. 하나는 구역이고 하나는 전도회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먼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우리 가정이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도움을 구역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우리 가정을 참으로 많이 도와줬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 그 부분을 정말 잘 봤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이제 교회와 매우 멀었죠. 처음에 교회는 성당 시장 쪽에 있었고 저희 집은 북부 정류장 쪽에 있었습니다. 주일 출석이 중심이 되던, 그러니까 평일날은 아예 올 생각을 못하고 주일 출석만 했던 이제 저희 가정인데, 평일날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약간 좀 통통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방문을 하면 어머니는 항상 반기셨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그 칠성동 집사님이었는데, 그 칠성동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역에 편제가 돼서 이제 권찰이었던 거죠, 권찰. 그래서 평일날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해서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어머니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이제 그 검은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는 참 좋았어요.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또 그분이 이제 칠성시장에 사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담아서 가져오면 저희 가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인데 이제 저희 단칸방에 구역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전날부터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너무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걸 준비해 왔는지 이렇게 한 상의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이제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 단칸방이니까 앉으면 뭐 자리가 없어요. 그 저희들은 이제 그 앉는 자리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의 이제 관심은 구역 모임 마치고 먹을 때 다 안 드시고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먹고 또 저희들 남으면 이제 저희들이 먹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이제 구역 모임을 하고 이제 가시면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이제 우셨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이제 구역 모임하고 이제 다 가시고 나면 막 우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등 두드려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많이 얻었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교회 근처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되고 이제 구역 모임이 달라졌죠. 또 하나가 이제 전도회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나는 이제 제 모교의 전도회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식당 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회에서 식당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정성껏.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전도회가 토요일 날 나와서 교회 청소했습니다. 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진짜 토요일 날 되면은 전도회가 각 전도회별로 나와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이제 식당 봉사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회별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활발하게 전도회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기억 속에 어머니가 한복을 입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날. 자, 퀴즈 나갑니다. 한복을 입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뭐죠? 네? 부활절. 예, 부활절일은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제 한복을 입는 날은 뭡니까? 전도회 헌신 예배 때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한복 입는 걸 그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억 속에는 이제 구역 또 전도회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구역이나 전도회에 대해서는 그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가 이 구역 모임이 활발했고 전도회가 활발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를 사진을 좀 준비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맞는 본문이 있을 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사진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많이 찍혀 있는 거죠. 사실 삶은 어려웠는데 행복했어요. 교회 생활이 주는 복이었던 것이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는 기억 속에 좋았던 구역과 전도회,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즐거워야 될 전도회 모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회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회장해라, 네가 총무해라.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전도회는요 로비가 있었습니다. 전도회 회장 그러면 얼마나 막 우러러보고, 그래서 누가 전도회 회장이 될 것인가, 연차를 봐라, 또 누가 잘하느냐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 미루는 전도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지금도 즐거워.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목양실로 왔길래 물어봤어요. 여보, 1층부터 4층 분위기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한 분 아멘하시는데 너무 좋습니까? 아마 곳곳에 대화하시고 얘기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면 헌신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즐거워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즐거운 교회 생활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선순환이 되어서 나의 영과 육이 또 강건해지는. 그래서 자, 이것을 저는 꿈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전도회를 다시 이 자리에서 점검하고 그럼 어떻게 전도의 목적과 방향을 잡을 것인가. 오늘 그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다 암송하고 또 이 구절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 구절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자기 선언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주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통치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통치권이에요. 그 통치권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통치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가서 복음을 전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선언부터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이 통치권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면 내가 가진 통치권으로 너희가 가는 곳에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의 대표 되시는 김경수 대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권 전역의 이제 교회들을 지금은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협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 교회가 세속집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달성 지역의 좀 거점 교회로 교회가 앞으로 좀 그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이 전도협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대학이나 또 전도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해보자 하고 그 전도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사람 피하고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을 전도하면 1명은 거부하고 2명은 그것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 앞에서 막 전도를 하면 그런데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별나게 하냐. 막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아니 그냥 물티슈만 주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핀잔들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서 전하니까 그 안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님 되시는 교회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주일학교가 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건 19절에 상반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너희는 와서가 아니에요. 와서가. 교회 안으로 와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가니까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전도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전도회의 핵심은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전도회가 언제 생겼는지, 우리나라 여전도회가 언제 생겼고 시작되었는지, 이게 오랜 전통이라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 생겼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찾아보는데 사실 예를 많이 먹었습니다. 잘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을 해요. 네이버, 다음 뭐 해서 단어를 다르게 치면서 이렇게 척척척 해봤는데 잘 뜨지 않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마음으로 사실은 좀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찾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제 여전도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전도회, 남전도회의 시작과 그 시작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 전도회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전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도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잔대형 교회입니다. 부흥운동의 주체가 됐던 1908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주체가 됐던 그 장대형 교회가 그 전에는 평양 널다리 교회로 되었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그 사무실에 29명의 사람들을 모아 창립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널다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널다리 교회가. 그 위에 사진이 널다리 교회가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됐죠. 그때 29명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29명의 창립 멤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신행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신행 여사를 중심으로 신반석, 김정선 여사들 총 63명이 여전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됐죠? 1898년. 그래서 우리나라 여전도의 역사는 진짜 길어요. 다시 말해서 1884년에 언도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고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첫 입항한 이후에 전도회가 1898년에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빨리 전도회가 시작된지 모릅니다. 이 이신행 여사와 함께 이제 63명의 여전도회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널다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밑에 보세요. 저기가 평양 장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여전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모양이 왜 저렇게 됐죠? 교회 모양이 이렇게 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렇게 해서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앉고 있어서 저렇게 교회 모양이, 대부분 교회가 저런 이제 모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때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계모임과 같은 모임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기독공보라는 이제 책이 이제 그 신문이 있어요. 통합 측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처음 여전도회가 조직됐을 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시작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보다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때만 해도 여성이 계몽한다는 사실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집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이 집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인의 시선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담장 바깥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성의 눈높이가.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의 시야는 내 가족, 내 가정, 내 식구의 무사함과 안녕을 비는 것. 그것이 여성의 주로 해야 될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여성이 꼭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두억의 부뚜막에 신주 단지를 갖다 놓고 끼니 때마다 신령님께 손을 비비고 정성을 다해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은 이른 아침에 이제 시작하죠. 바로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바로 우리가 아는 달과 해의 신에게 안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안방 이 살강 위에 신주 단지를 갖다 놓고 성주님께 비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모셔놓은 여러 귀신들에게 내 가족의 무사와 안위를 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여성이 매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눈높이가 집 담장을 넘어서고 여성의 눈길이 대문 밖에 나가서 내 가족, 내 가정, 내 집안 식구를 넘어서 그때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과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던 여성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성의 의식이 계몽되어지고 여성의 눈이 밝아지고 사회를 보는 안목과 민족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장 모델이 됐던 여전도회가 모델이 됐던 두 인물이 에스라와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본받자 하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도 모임과 독립 자금을 마련해 주는 모임으로 전도회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직간접적으로 애국하는 모임이 바로 여전도회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이 여전도회는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했던 활발한 민족 운동들,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 전파라는 핵심을 가지고 여전도회가 활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국 의식과 세상 속에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의식의 핵심이 여전도회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여전도회의 3대 정신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3대 정신 중심 첫 번째가 선교 의식, 두 번째가 애국 의식, 세 번째가 여성 의식. 그러니까 선교, 애국, 여성 이 세 가지 3대 중심이 여전도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중심은 바로 선교하는 여성으로 교회 동력자로서의 여성으로 섬김의 여전도회로서의 정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도의 핵심은 바로 전도와 선교이고 그 일을 민족을 향하여 감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특별한 배경 아닙니까? 그때에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고 또 다른 민족을 위하여 광복의 독립을 위해 힘쓴 것이 여전도의 활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전도의 조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복음 전파, 선교 의식,
이것이 초점이 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1898년에 이신행 여사로부터 시작했던 전도의 이 초기 모델이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 있었어요. 1928년 이제 전도회가 인정받게 되는데, 너무 기쁜 것은 전도회가 처음으로 인정받고 시작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왜 이렇게 안 기뻐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고 시작된 것이 대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서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구 어느 교회 신정교회에서 열린 제17회 장로회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총회가 승인하게 됐어요. 공식적인 총회의 산하기관이 된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대구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회가 이제 그 명칭에 이제 딱 승인이 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1953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는 에큐메니칼 운동들, WCC 때문에 나누어지고, 이제 통합에서는 여성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우리 합동은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전도회를 살펴보면서 전도회가 그냥 이렇게 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여전도회 활동과 함께 여전도회가 했던 것이 뭐냐,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성 전도의 모델을 세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성 전도인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아는 전도부인을 양성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여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회가 1931년에 중국 산둥성에 김순호를 최초의 여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여전도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집중했으면 전도부인을 세우고, 그 전도부인을 세우기 위해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23년에 평양에서 여자신학교가 설립됐고, 1936년에 원산에 마르다 신학교가 설립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고, 그 후에 여러 지방의 여자 고등 성경학교가 설립되는데 여전도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정리한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전도회가 설립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도회가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이 1898년 바로 여전도회 시작이 되었고, 1928년에 대구에서 드디어 여전도회가 인정받고 승인받아서 본격적인 전도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회 활동하면서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전도회의 핵심은 복음 전파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전도회가 노방전도를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전도회의 모든 포커스 자체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이렇게 전도회가 다시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전도에 활력을 얻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가야 할 전도회의 사명이랍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그러면 남전도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자, 놀랍게도 남전도회는요 1920년 4월 8일 서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안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안 된 게 저는 좋아요. 안동에서 됐다는 거예요. 안동에서 1920년 4월 8일 경상북도 안동교회에서 앤더슨 선교사를 중심으로 처음 남전도회가 어떻게 됐느냐? 기독 청년회로 처음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1938년에 이제 안동교회가 이제 지어진 건물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안동교회가 저렇게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동교회. 예. 여기에서 첫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898년에 여전도회가 시작된 걸 따지면 남성들은 한참 뒤에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22년 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21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0회 총회에서 이제 교회가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 면례회를 조직하기로 가결했고 1923년에 이제 이 조직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남전도회가 모이니까 저력이 있어요. 어디까지 남전도회 모임을 조직했느냐? 전주, 평양, 안주,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남전도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4년 12월 2일에서 5일까지 서울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열린 기독청년 면례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전국 조선인 대회를 바로 남전도회의 전국연합회의 시초로 보는 것이 지금 기독 역사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에서 이 앤더슨 선교사님이 시작해서 1924년에 이제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남전도회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전도회도 동일해요. 초기 전도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독립을 위해서 민족 사랑이 중심이 되었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전도와 선교가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남전도회의 역사더라고요. 남전도의 역사는 좀 길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안동에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전국으로 번져서 오늘날의 남전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모범이 되는 내수동 교회라고 있죠. 우리 박이천 목사님, 아마 우리 시대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그 내수동 교회가 전도 모임을 잘하고 있는데 그 전도회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목적이 있어요. 내수동 교회이고요. 자, 내수동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이 없습니까, 거기에?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회의 목적은 연령대별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자,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회의 목적은 연령대별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통을 잘 이어오는 내수동 교회의 전도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회의 사역은 내수동 교회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것. 두 번째, 교회 안에 교육부서를 지원하는 일. 세 번째가 바로 노방 전도 사역을 주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도회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역입니다. 좀 비슷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선교 아닙니까? 미자립 교회 돕는 건 선교고, 노방 전도 사역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선교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전도회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회를 통해 바로 연령대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러므로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이 일에 함께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면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남겨준 너무나 좋은 유산인 이 전도회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목적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후에도 그래도 우리 일꾼들 아닙니까? 다 교회의 일꾼들인데 이제 전도회를 시작할 때 우리 한번 전도회를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이 일에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이 일에 함께하는 일꾼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전도회를 통해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전도와 선교, 교회 섬김. 그 중심을 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붙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가 회장해라, 네가 총무해라 이거 없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활력을 얻는 전도회가 되어서 전도회의 숫자뿐 아니라 영적 능력과 은혜와 열매를 회복하는 우리 농공교회 모든 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회 지금 임원분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번 총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전도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가지는 전도회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회에 또 함께 동력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